우리가 재직훈련이라 그러면은 그 뜻은 목사 외의 평신도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해서 재직훈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은 신학교에 가가지고 그들은 일생을 바쳐가지고 목회 일을 합니다. 사실 벌써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건 내 생애가 완전히 주님의 복음만 전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 재직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 사람들이 목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목사와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재직훈련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목사의 하는 일과 거의 비슷한 동등한 그 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 재직훈련이라는 것은 곧 제자훈련과 똑같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훈련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에 좀 뜻이 많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그까지가 첫째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론을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건 확실히 알았어야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제자훈련 공부 시간에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에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확실치 않은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여기에서는 벌써 여기 와서 제자훈련을 받는다, 재직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완성된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이 뭔가 하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 믿음으로써 거기에 꼭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걸 항상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마치 동전에 두 면이 있는 것과 같다고 똑같이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coin has a two sides. 이 정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처럼, 이게 정면만 있는 돈은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뒷면만 있는 돈도 가치가 없는 돈이에요. 앞 뒷면이 다 있어야 돼요. 달러도 똑같습니다. 달러에도 이거 앞면, 100불짜리가 앞면만 있고 뒷면이 없어 봐요. 100불짜리가 어디 쓸 것 같아요? 못 써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 예수 믿는 것에도 꼭 두 가지 면이 완전히 앞과 뒤가 있을 때에, 그때에 그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첫째로 여기 기록한 대로,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적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그게 첫째예요. 첫째가 뭔가 하면 구원이죠. 이게 전면이에요. 이게 우리 달러로 말한다고 하면은 이게 전면이에요. 여기 대통령 사진이 이렇게 있고, 이게 100불짜리. 이게 전면이고.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소위 그걸 갖다가 구원 사업이 되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또 뒷면이에요. 뒷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합치지 않을 때는 한쪽만 돼도 안 돼요. 한쪽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주님의 일만 하겠다 그래도 그것도 언젠가는 문제가 됩니다. 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이 비록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큰 뜻이 있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그까지가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요 두 가지가 합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진짜 사용할 수 있는 달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가 연합됐을 때 그때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오늘날에 보면은 이것은 이룬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항상 부족해요. 이게 없으니까는 때를 따라서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을까? 내가 왜 왕자권을 받았을까? 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항상, 여러분은 이 두 가지는 항상 동행한다고 생각했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꼭 쓰시고자 해서 구원했지 쓸모없이 가지고 구원하신 건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앞으로 지금 주일날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많은 역사와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을까요? 그래가지고 광야에다 넣어가지고 가나안 복지까지 가게 했을까요? 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건져낸 거지.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광야에 나가서 뭘 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어. 이건 하나님이 화나겠어 안 나겠어? 화나셔가지고 그때 땅을 착 갈라가지고 한꺼번에 몇만 명씩 막 죽게 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했는데 구원한 목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셔가지고 자기의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을 못할 때에 오히려 그 목적을 달성 안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가 그렇게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갈라가지고 멸종을 시키는 우리 하나님인데,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그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가만히 있어 넌 놀아도 좋아 이렇게 할까요? 분명히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아주 진지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계속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를 중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제가 이 말씀을 쓰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 뜻을 잘 이해를 해야지,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러면 교회 아니면 다른 데서는 봉사를 못하느냐, 이러한 의문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를 중심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중심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밑에 내가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왜 교회를 중심해서 해야 되느냐? 이것이 개인적으로 못하느냐? 주님의 일은 개인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하면은 그만큼 힘이 들고 효과적이 못 돼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여러 군데에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지체. 우리 한경도 말에 지체한다는 말 아니에요. 브레임한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지체라고 하는 거는 바디, 몸이라 이 말이죠. 한 몸에 된 지체. 이 지체라고 하는 말은 에베소서에도 써 있고 로마서에도 써 있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써 있고, 이 지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어떤 사람의 눈도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손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발로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로만 사용하고, 그것이 각자가 다 여러 가지 직분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주님의 일을 전부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업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교회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미국엔 텔레비전이 원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화면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종교 프로그램, 지금 종교 그 채널 4 같은 거는 완전히 하루에 24시간 종교 방송이 나가죠. 그 다음에 채널 18에도 종교 방송이 많이 나오죠. 52에도 나오죠. 54에도 가끔 나오죠. 주일날에는 채널 11, 5, 9 여기서 다 종교 방송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질 않아요. 오히려 자기 교회 가보면은 유명한 목사님보다 설교도 잘 못하는데 괜히 불편하게 자동차 운전하고 가가지고 드룬둥만둥 하는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들의 설교를 그냥 그 텔레비전 앞에서 탁 듣고 그러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들어가지고 구원의 역사까지 이룰지는 모르지만은 주님의 사업을 하는 데는 교회 없이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혼자 뭘 하겠어요? 또 그 사람이 한다 그래도 기권하면은 그 사람이 텔레비전 보고 있다가 거기에 막 예를 들어서 지미 스웨가라든가 어떤 그 눈물 철철 흘리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서 불쌍한 아이를 보여주고 이 아이를 우리가 돕는데 우리 좀 돈을 보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책을 갖다가 한 10불짜리 쓸 수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체라고 하는 관념을 줘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속에서 지체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체가 결과적으로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경우에 보면은 저는 여기에서 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귀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 중에 어떤 분은 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이 중에 어떤 분은 이 지갑의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주 지갑의 역할이라도 크게 하실 분들이 여기에 꼭 나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참 지갑의 역할하면 좋아요. 이게 나올 때도 기분 좋고 들어갈 때도 기분 좋고 쓸 때도 기분 좋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기록한 말이 바로 겁니다. 제자 훈련은 교회를 중심하여 이루어진다. 이 훈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는 참 힘이 들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또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더 애들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주로 요즘 보면 어떠한 경향이 많은가 하면 이 제자 훈련을 그 일반적으로 소위 discipleship이라고 해가지고 이 교회 사람들 몇 사람 저 교회 사람들 몇 사람 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것이 효과적인 것 같지만 효과적이 못 돼요. 그 사람들이 뭐 각처에 흩어진 사람이 모여가지고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기 교회를 가니까는 그 다음에 자기 교회 가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떤 지체가 자기의 역할인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 자기 지교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 재직 훈련, 제자 훈련을 받으면은 자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회 내에서는 내가 이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교회 가면은 제가 듣는 귀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교회 가서는 내가 기도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믿음 교회에서는 제가 소위 스피커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만일 내가 다른 교회 가면은 또 내가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오. 그럼 내가 기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러한 우리의 그 위치가 때를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교회에 따라서 바꿔지기 때문에 이왕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훈련받으면 내 위치를 확실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저는 철학자는 아니지만은 철학적인 정의를 내려봤어요. What is the most happy man?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그걸 제가 철학적으로 생각했는데 어떤 결론이 나왔는가 하면 자기 위치를 아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냈어요. 제가 과거에 그것을 그 철학적인 말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과거에 너무나 내 위치를 몰라가지고 까불다가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위치를 아니까는 참 내가 요 주제에는 요 정도만 생각을 해야지. 괜히 준비도 안 된 그 생각에 내 위치를 생각 안 하고 몇 사람이 미스터 박 당신 같은 사람은 이거 할 수가 있어. 그래?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맹뚱하게 그냥 벌어놓은 돈 쌍땅 다 버려가지고 내 명예를 위해서 까불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만 내 위치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야. 내가 위치를 알았더라면 호돈을 확실히 잘 모아가지고 부동산에 좀 투자했고자 그랬으면 내가 얼마나 지금 목사는 안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치를 알 때에 그게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훈련받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훈련받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위치 속에서는 그 다음에 행복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직 훈련은 온 가정이 협조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재직 훈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우리가 재직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일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 우리가 한국 사람들의 관념 속에 재직. 그러면 이게 직무라고 하는 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장관직, 대통령직, 교장직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서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아유 참 이거 힘듭니다 하는데, 이 제 직이라고 하는 이 자체 discipleship, lay leadership이라든가 이 discipleship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저도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는 동등해요. 단지 위치가 조금 다르다는 뿐이지. 그러면 이 재직 훈련이라고 하는 이 일한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합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편, 아내가 있는 분들은 부부가 거기에 동참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내는 열심인데 남편은 반대래. 제가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참 그게 밸런스가 맞아 참 좋아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보니까는 여자들은 열심히 하는데 남편들은 너무너무나 안 해. 그러니까는 여자분들이 속이 상해가지고, 그리고 또 같이 동등하게 걸지를 못하니까 거기 오는 갈등이라는 건 엄청나요. 여자들은 열심히 섬기고 싶어서 그저 아침에 교회 와가지고 밤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한 시간은 싸우고 잔다고요. 그러니 보통 아내들이 주일날에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집에 갈 때는 남편의 차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겁이 나가지고,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 재직훈련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 가정이 있으신 분은 부부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가장 좋은 시스템을, 저도 이것을 한번 이행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믿음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제가 지금 구세군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세군의 시스템이 참 좋아요. 그런 면에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구세군은 무조건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구세군 사관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아내도 같이 들어와야 돼요. 혼자 가는 법이 없어요. 아내가 혼자 가는 법도 없고 남편이 혼자 가는 법도 없고, 두 부부가 같이 시작을 하면은, 두 부부가 내가 구세군에 들어가있다면 두 사람을 다 구세군 사관학교로 집어넣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구세군에 들어갔다가 합시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일찍이 들어가서, 구세군에는 계급이 다 있어요.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일찍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내가 남편 됐는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위가 됐다 합시다. 대위가 됐는데 지금 내가 우리 아내하고 결혼을 했어. 근데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아이고 나도 그럼 구세군에 들어가야지. 제가 구세군에 들어가지고 이제 들어가면 나오자마자 소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그분이 아내가 되면 무조건 대위 똑같은 계급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 오늘날에 있는 교회 제도로 한다면 뭔가 하면 제가 하긴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어떤 때 보면은 아내는 집사가 돼서 안마함의 집사님을 부르는데 남편은 집사가 아니 돼서 안마함의 형제, 또 남편은 집사된 아내는 자매, 이렇게 부르기가 참 곤란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무조건 남편이 집사면은 아내도 집사로 만들고, 또 아이고 안 됩니다 하면 어찌든 간에 열심히 훈련을 해서 집사를 만들고, 아내가 집사면은 오도메릭하게 남자도 집사를 하도록.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이 가정적인 연합이 된다고요. 이게 무엇이든지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제가 여기 그 후에 써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부부를 사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록한 것, 제자 훈련은 배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습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재직 훈련, 또 제자 훈련.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여기서 앉아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씩, 뭐 하루에 1시간씩 와가지고 앉았다가 가고 노트를 좀 적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실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제일 1회 재직 훈련의 1회 졸업생들이 우리 김인근 집사님, 김장혜 집사님, 우리 박흥일 집사님, 또 김웅세 집사님 네 분인데 그분들이 실습을 했죠. 1년 동안 예배를 인도했으니까 어쨌든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누가 뭐라든 간에 어쨌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실습적인 것 자기가 직접 나가서 어떠한 자기의 위치를 찾아보려고 어떠한 실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기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받고 하시는 분들이 이게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저 들음으로써 끝나면 그저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여기 재직 훈련에 대해서는 이거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을 어떤 모양으로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하겠지만은 거기에는 꼭 배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 이제 실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실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그것이 주로 서론적인 이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번 봅시다. 자, 1번에 보면 제가 이 제자 훈련, 재직 훈련은 교회를 통하여서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제가 전제를 두었습니다. 재직 훈련, 곧 제자 훈련은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를 뒀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 거기에 대한 정의가 바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아주 첫 번으로 썼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소위 말하면 What is church? 이게 사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대간절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주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고, 교회 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전도하실 때 뭐 전도라기보다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나가십니까? 하고 물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 나가십니까? 자, 내리세요. 그러면 만일 그 사람 대답이 내가 교회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전도했어요? 그걸로 끝났죠. 네? 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교회 나갑니까? 이제 그 정도로 끝나지. 네? 글쎄, 그거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은 교회 나가십니까?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말하기는 좀 겁난다 이 말이에요. 자신이 없거든. 괜히 그 말 했다가 이거 뭐 이 사람이 목사도 아닌데 뭐 구원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는 슬쩍 좀 체면을 차리면서 너무나 그 사람에게도 부담 안 주고 아주 슬쩍 넘어갈게 물어보는 게 뭔가 하면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럼 내 교회 나갑니다. 아마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딱 끊어져.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교회 나가는 것이 구원받은 것과 똑같이 이꼴로 친다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누구든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어. 근데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보면 가톨릭 사상이지 신교 사상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진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억지로 부모 따라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 경우에도 제가 거의 40몇 년을 우리 부모가 교회 나가라고 그러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훈련을 시켰는지 주일날에 교회를 안 나가면 밥을 안 줬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주일날에 먹기 위해서 교회 나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성장하다가 보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여학생을 만나러 교회 갔고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보니까는 교회 가니까는 집 사주고 장로 주니까는 그 재미에 갔고 각 사람마다 교회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제가 보는 관점과 우리 박흥일 집사님 또는 우리 김웅세 집사님, 김인근 집사님 보는 관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교회 보는 관점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교회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교회 간다고 하는 말도 틀리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으면 그 교회라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질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세 가지로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째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는 교회 관점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교회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점. 첫째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건물로 봐요. 저 아무아무 교회 잘 지었어.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요즘은 미국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탁 타고 지나가다가 보지 않던데 갑자기 교회 간판에 떡 붙여서 또 누가 또 영업했네. 또 개업했네. 그러니까는 그 일반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 그저 건물 그거밖에는 안 보여요. 동양성역교회 보면 멋있게 지었네. 그 속에서 뭐 하는 건 자기하고 관심이 없어. 무조건 건물로만 이렇게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일반 사람은 또는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알아요. 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희 목사님 교회, 그 얼마나 많이 들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럼 무조건 조영희 목사님 교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을 볼 때 교회라 그러면 주로 목사님이 주인인 줄 알아요. 이것도 틀린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관념은 자선과 구제 사업을 하는 곳인 줄 알아요. 이게 너무나 잘못된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보면 무조건 교회에서는 구제품 주는 곳인 줄만 알아요. 특히 우리 때에 자라난 사람들은, 6.25를 거친 사람들은 교회를 가야지 구제품을 그때 받았어요. 어쨌든 미국 6.25 때 미국 잠바라든가 옷을 얻어본 사람은 다 교회 가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교회라 그러면 이거는 가면은 쌀 배급도 해주고 어려울 때 뭘 갖다 주고 하는 하나의 구제해주는 단체로 보지 그 이상은 또 볼 줄을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라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이상을 생각하지를 못해요. 첫째로 건물을 생각하고 아무개 목사가 주인인 줄 알고, 그리고 그곳 속에는 성도도 없는 줄 알고,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자선을 하는 단체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또 달라요. 이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 신학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여기 첫째로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본다. 보통 신학자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로 교회라 그러면은 역사를 통해 가지고 보려 그래요. 교회라 그러면 장로교? 그럼 장로교는 지금부터 약 300년 전에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해가지고 영국에 가가지고 잔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라 그러면 무조건 어떠한 그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것을 굉장히 중심한다고요. 그것이 주로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의 첫 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어떻게 보는가 하면 여기에 교리에 대하여 연구한다. 보통 신학자들이 교회라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교리가 있고 무엇을 믿고 이런 것만 따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이 신학자들이 교회를 볼 때 교회 행정을 검토해 본다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에 저희도 여기에 책이 여러 가지 있지만 교회 행정에 대한 책이 참 많아요. 이 신학자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서 재정이 어려울 때 어떠한 방법하면 교회에서 헌금이 많이 나오느냐, 또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교회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써요.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교회가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의 연구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보는 교회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자들에게 혹시 아무개 씨요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면 벌써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아무 교회? 그래? 그 교회 그 이단 같은 교회. 그거 어쩌고. 그 교회라고 그러면 그 교회의 성격과 그 교회의 역사만 따진다고요.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어폐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평신도들이 보는 관점.
자, 평신도 여러분이 보는 관점은 교회를 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여기에 기록한 것이 지금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본 거예요. 자, 평신도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 보통 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면 첫째로 예배 분위기와 신뢰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둬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 저도 이렇게 한 5년을 목회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왔다가 좀 한 얼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에 대한 후에 가서 물어보면 아유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성도님 왜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주로 어떤 대답이 하는가 하면 아유 거기 그 예배 보는 게 너무 그 뭐 질서가 없어. 어? 소위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믿음교회 예배가 좀 산만하다 이 말이죠. 그 장로교처럼 지금부터 머리 숙여 묵도합시다. 딴딴딴딴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그 어떤 뭔가 이 교회의 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아이 그 교회 오니까는 유리창이 없어.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유리창이 없고 하니까 이게 무슨 창고 같다. 아니? 물론 그런 거 좀 있죠. 우리도 거기서 해방은 되긴 돼야 돼요. 그렇지만은 보통 그 평신도들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 그러면 첫째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배 보는 그 신뢰 환경이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을 해요.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어디다가 신경을 많이 쓰는가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평신도들이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는 교회 프로그램, 특별히 주일학교, 성가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아무 교회는 참 그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 청소년 문제가 잘 돼 있어. 거기는 그 어떠한 유명한 교육 전도사가 아주 그걸 잘해줘. 또 아무아무 교회는 그 두 분 전도사 팀이 돼가지고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아무아무개 교회는 보니까 교인은 한 40명밖에 안 되는데 성가대가 30명이야.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예. 교인 그저 한 40명인데 성가대가 한 30명이야. 뭐 그 교회는 성가대 들으려면 그 교회 가야 돼요. 아주 성가대 중심한 교회. 그러니까는 주로 그 평신도들이 많이 볼 때 그 교회를 볼 때 이제 그러한 교회 프로그램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평신도들이 돌아보는 그 관점에서는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에 이제 신경을 많이 써요. 이게 절대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지 이 사람들이 평신도들이 교회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교회는 아무아무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아. 저 교회는 참 그 설교를 잘하셔. 또 잘 가르치셔. 아이고 저 교회는 다 좋고 성도도 다 좋은데 목사님의 설교는 그저 그냥 가다가 졸다 와도 그래도 거긴 너무 친절하고 좋아. 어쨌든 간에 그 평신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주로 요 세 가지를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넘버 2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느냐? 문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에 여기 지금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그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봐도 좋고 무슨 집단으로 봐도 좋고 사회단체로 봐도 좋다 이 말이에요. 또 신학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가 그것도 오케이. 성도들이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고 그것도 오케이. 괜찮아요. 단지 문제는 우리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에 어떤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내 교회라고 할 때에 이것이 진짜 교회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사님들이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믿음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한들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내 교회 아니야.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는
저 교회만은 진짜 교회 한다 그랜들 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저 교회를 보고 저거는 진짜 엉터리 교회, 저거는 아주 쓸모없는 교회, 저런 교회 나가지도 마시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볼 때 야 저건 내 교회야 그러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시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을 알면은 그 다음부터 우리의 위치를 알게 돼요.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런들 좋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이제 2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찾아요. 이 교회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않느냐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이 will이라고 그런다고요. My will will be done. 하나님의 이 will이라고 하는데 이걸 뜻이라고 하는 말 제가 이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셔서 하나님의 뜻이. 자, 그러면 우리가 뜻이라고 하는 뜻을 이 뜻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뜻이라고 하는 것. 자, 뜻이라고 하는 것 한번 제가 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목표 있죠? 다 목표가 있죠. 어쨌든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다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뜻을 쉽게 말하면 목표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전부의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뜻이. 바로 그 뜻이 여러분의 행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쉽게 풀이해 드립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 아침에 피곤하지만은 우리 고영림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 나가신 거 목적이 있어서 나갔지 오늘 나갈까 뭘까 그러다 나간 게 아니에요. 뭔가 목적이 있다가 보니까 그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자고 하니까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뜻이 있으면 꼭 거기에 작동이 있어요. 뜻만 있는 법이 없어요. 뜻만 있는 법이 없어. 어떤 사람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뭔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는 이번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둥메이전이라고 하는 주지사가 요담 선거에는 출마 안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요담 선거가 얼마나 2년 후예요. 2년 후죠. 근데 벌써 내가 2년 후에는 재출마를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오늘 그 미국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텔레비전에 거의 한 반 시간은 서로 나올 사람들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선거가 2년이 남았는데 벌써부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하물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만히 쉬고 계실까요? 매일같이 작동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작동이라고요.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볼 때에 어느 교회가 지금 내 뜻을 이루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보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이 멋있느냐 성가대가 잘하느냐 또 이 교회가 교인이 많으냐 또 그렇지 않으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느냐 잘 가르치느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는데 어느 교회가 지금 현재 나의 말을 제일 잘 들을 수 있고 내가 제일 잘 쓸 수가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본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첫 번째 제가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여기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교회와 가정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이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왜 교회와 가정을 사용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뜻이에요. 이게 이만저만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자가 있는데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 반대를 해요.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넘어질 가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굴 줬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누굴 줬어요? 도와주는 헬프메이트. 우리 창세기에 보면 배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분이 남편이 계신 원인은 여러분의 배필이요, 또 여러분의 아내도 배필이요,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파트너지 이 세상에서 어린애만 나라는 파트너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한국에서는 믿지 않는 집에서는 그 며느리가 와서 애 안 낳으면 쫓아내죠. 왜 쫓아냅니까? 목적이 며느리를 데려다가 뭐 하려고 그랬어요? 새끼라고 그럴 뻔했네. 미안하게. 애를 낳기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되는데 목적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가시오. 다른 걸 데려오고 또 남편은 또 가만 가래네. 그러니까 이제 바깥이고 또 옛날 같은 경우에 보면 딸만 또 저렇게 낳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며느리를 데려올 때 후손을 남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했는데 아들을 낳지 않으니까는 당신 딸을 넷 정도 낳고 5 낳았으니까 이제 당신 가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 데려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낳는 것으로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낳지 못할 때 나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내를 데려다가 애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면은 애를 낳지 않는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신 원인은 서로 기도의 파트너가 돼가지고 남편이 가서 일할 때는 옆에서 아내가 기도를 하고 또 아내가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무슨 일할 때는 옆에서 남편이 기도해주고 백합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소위 말하면 배필로서 사탄 마귀가 권세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 서로 백합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줬다고요. 그리고 또 자녀도 줬고 자녀를 줬다고 하는 그 자체를 뭘 말합니까? 그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부모가 그 자녀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것을 반대적으로 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인가 하면 옛날에 히틀러의 독일과 지금 오늘날의 소련이 지금 아이들을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 한번 이걸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봅시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지를 못하게 했어요. 왜 부모를 못 키우게 했는가 하면은 그때 한참 전쟁 때고 어쨌든 간에 히틀러 사상에는 어떤 사상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 키워야 된다. 그건 나쁜 사상입니까? 좋은 사상입니까? 좋은 사상이죠. 그렇죠? 아주 좋은 사상이에요. 아이를 잘 키우자. 그거 절대로 나쁜 사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히틀러라든가 지금 오늘날의 소련이 생각할 때 이 부모들은 교육이 없어가지고 잘 못 기른다. 이 결론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국가에서 키우면 가장 똑똑하고 정확하고 아주 좋은 백성을 만들리라 생각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모두 애를 낳으면은 무조건 갔다가 그 양육하는 데다 갇히고 집에 와서 올 때 가서 어떤 데는 픽업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두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보고 마지막에 독일의 2차 대전 끝날 무렵에는 하도 분주하니까 어떤 데 가서 한 달 맡겨놓고 한 달 후에 가서 이 중에 우리 애가 어느 겁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저기 있는 거 저거 그 집이에요. 그거 잘 컸네. 나 이거 엄마야. 하이. 이렇게 키웠다고요. 지금 소련에서도 아주 그 특별한 애들을 키워서 그렇게 키운다고요. 자, 그러면 세상 방법적으로 야 그거 참 멋있는 애가 나겠다 했는데 아무리 부모가 엉터리고 바보 멍청이라도 부모 밑에서 자란 애가 더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부모, 아버지, 엄마 옆에서 자란 애가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보면 정신 상태도 똑똑해지고 바른 아이가 된다. 왜 그럽니까? 육신적으로 봐도 그 속에 정성이 들어가고
믿는 사람을 볼 때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위해서 항상 옆에서 기도해 주면서 넘어졌을 때도 붙여주고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같이 어려움을 당해주고 그 사랑과 그 기도가 항상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교육학 박사학위가 없다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어느 박사보다 더 잘 키운다고요. 부모가 제일 잘 키워요. 자기 부모가. 이거는 여러분이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소련에서도 이제까지 이 방법을 하다가 요즘은 안 돼가지고 다시 애들을 보내기 시작한다고 집에. 타임을 좀 더 많이 줘요. 부모하고 타임을. 지금 근데 이런 미국 망할 놈의 미국이 이거를 깨달지 못하고 요즘은 베이비시팅 하는 시스템을 자꾸 그 데이케어만 자꾸 확장을 시킨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두카카스인가 민주당 그 대통령 후보가 그걸 얼마나 주장했어요. 앞으로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한 것을 정부가 책임져가지고 그 데이케어 이걸 갖다 대량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고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네들 눈으로 볼 때는 그 껌데이 애들 어떤 게 보면 마약 피는 애미, 술 먹는 애미, 술쟁이 애비 이런 애미보다는 그 정부에서 하는 거기에서 키우는 게 낫다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비록 아버지가 술 먹고 마약하고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못돼도 그래도 제 애는 잘 키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관념을 잘 가져야 돼요. 잘 키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 대한 관념을 잘 가져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와 비슷해요. 교회 오면은 못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어요. 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없는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죠 교회가.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 몇 쓰는 것보다 낫다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 가만 놔둬 보세요. 혼자 신나가지고 달리다가 그냥 물에 퐁당 빠져요. 또 좀 못난 사람 가만두면 빨리 가지를 못해서 탈이야. 그러니 교회는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끌고 한쪽에서는 끌려가고 하다가 보면 갈 길을 가게 돼요. 순서를 맞춰. 그것을 조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의 지체된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이 말. 내가 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들의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란 대로만 하면은 여러분의 성격대로 믿어도 결과적으로 내 뜻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첫째로 여러분의 아내라든가 남편이라든가 자녀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심지어 우리들에게 못난 일을 줘도 그 못난 일을 여러분들이 더 잘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제가 이런 것을 한번 읽어봤어요. 저희 목사님, 제가 읽는 책 중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여기 지금 단이라고 하는 목사님 제가 주석을 쓰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주석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참 한 가지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은 게 있는데 그 어떤 집에 이제 한번 찾아가니까는 그 부모가 굉장히 이 어린애를 이제 낳아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가졌대요. 그 예수 믿는 가정의 그 부부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집에 오래간만에 애를 배가지고 애를 이제 낳게 되니까 참 얼마나 좋겠어요. 신혼부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다음날에 전화가 왔더래요. 목사님 좀 와서 좀 기도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집에서 참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니까는 애를 낳는데 여러분 저희 애 낳으면 여기 그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입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예, 근데 요건 입만 갈아질 뿐만 아니라 보통 여기 되는 애들이 이렇게 뇌가 아주 제대로 그 폼이 안 돼가지고 좀 뭐라 하나 여기 내가 지금 영어 이름을 딱 잊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한국말 하면 8푼을 낳았다고요. 예? 8푼을 낳으니까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예? 정말 애를 갖다가 이제 키우려고 이제 그 방도 잘 해놓고 했는데 그냥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 부부가 딱 낳아놓고는.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그리고 한참 이제, 그리고 또 그 부모가 한참 울더래요. 한참 울고, 또 그 다음에, 너무 답답하니까는. 이제 키우기는, 올챙이라 그러지, 우리 한국말로는. 뭐 그런,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 미국에 그런 그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니 그 다음에 한참 실컷 울다가 다 울음이 끝난 다음에 그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도 할 말이 없지. 뭐라고 위로를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겠어요. 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지금 자기도 입장이 참 곤란해가지고 저 우는 사람 그저 같이 기도해주고 이제 그런데 그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딱 이제 자기가 이제 나갈 때쯤 되니까는 그 이제 그 마음이 아픈 아버지가 탁 하면서 아주 웃음을 싹 꾸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애를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게 나기 때문에 나한테 좋네. 그러니 참 그래도 내가 좀 똑똑한 모양이네. 아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이 사람의 신앙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못난이 잘난 사람, 우리 믿음교회 말 잘하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이런 사람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은 것이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내 일을 하기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제일 좋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사상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가 어쩌고 저 교회가 어쩌고 그래도 절대로 요동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요 교회가 바로 내 뜻을 이룰 수 있는다 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두 번째에 쓰신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자식 중에 공부 잘 못하는 애 있으면 아까 그 사람 생각대로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공부 잘 못하는 이 녀석을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잘 키우기 때문에 나한테 줬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또 너무 똑똑해내주면은 이 똑똑해는 다른 집 가면 판을 칠 텐데 그래도 나를 줬기 때문에 그래도 얘가 잘 키울 수 있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차올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이 이제 나오는데 우리 오늘은 성경 구절 한 군데만 꼭 찾아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15절을 봅시다. 자, 우리 조금 이따고 하는 것이 그래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말로서 끝나지를 않아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먹은 것인데 이 마음에 먹은 것은 꼭 표현으로 나타나야지만 마련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그 뜻을, 자기의 뜻을 당장은 표현 안 할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뜻은 표현이 돼요.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은 어쨌든 간에 표현되고 말아요. 이것이 우리 이 세상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원칙은 똑같아요. 우리의 뜻.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이 아들은 꼭 피아니스트를 만들고 싶다. 이 우리 애는 내가 피아노 전문가를 만들고 싶다 하는 그 뜻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든 안 싶든 무조건 피아노 사가지고 무조건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엔 지쳐가지고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부모가 무엇인가 뜻이 있으면 그 행동으로 꼭 나타나요. 그러한 면에서 이 뜻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뜻이라는 게. 벌써 뜻이 있으면은 거기는 행동이 따라요. 내가 나쁜 뜻을 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해치고 말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해치는 길이 자꾸 생겨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통 그러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만 말만 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일 때는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을 가만히 앉혀두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앉아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될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 야고보처럼 로마 군병 앞에 가서 모가지가 탁 잘라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갑부로 만들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큰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기록한 게 이겁니다. 뜻에는 꼭 행동이 따른다 그랬어요. 뜻으로 끝나는 적이 없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분 있죠? 예?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한두 번은 다 했었을 거라고요. 답답할 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근데 보니까는 자신이 없어.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수 없어. 어찌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오냐 한마,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움직인다고요. 꼭 행동에 따라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라고 하는 것은 꼭 여러분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대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나가 뜻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40이 훨씬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쥐어 흔들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죠. 아주 싹 털어버리고, 예? 아주 하나님께서 백기으로 청소라도 아주 이만저만 청소한 게 아니네, 싹 청소해버렸더라고. 예? 이모저모로 다. 그리고는 이건 내 뜻이야. 이거 뭐 할 말이 있나? 하면 뜻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뜻에는 항상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시게 하는 것이 곧 교회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말씀, 김웅세 집사님 여기 오늘 노트 하나 드려야죠. 예, 지각생도 드립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우리 15절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3장 14절과 15절. 우리 그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멘. 까지만 봤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 여기에는 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감옥소에 있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속히 내게 가고 싶지만은 지금 내가 당장은 가지 못하는데 사실은 지금 내가 이렇게 그 로마에 잡혀가지고 고생하면서 있는데 그렇지만은 혹시 내가 빨리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집은 뭐라 그랬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기 노트에 있는 대로 하면은 보시면 이렇죠. 교회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그 노트를 봐주세요.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하여 있다. 여기에 지금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있다 그랬고 곧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자기 집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주셔야 돼요.
이게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뜻을 이룹니다. 곧 교회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나 개인을 움직이는 것도 내 가정을 전체적으로 움직여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사실 마음은 착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옛날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쓸모가 없었어. 한 40몇 년 동안 쓸모가 없다가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해요. 사실 우리 저 사람 기도 잘해요. 열심히 해. 근데 성령을 저보다 먼저 받았어.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쯤 나를 써도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쓸 때에 벌써 그 사람을 쓸 때에 그 백합할 수 있는 그 다 준비된 다음에 쓰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도 그래요. 군인을 내보낼 때에 군인을 무조건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벌써 군인이 나갈 때는 그 사람에게 보급해 줄 모든 것이 준비된 다음에 군인을 내보내지 총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더 그러세요. 벌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벌써 그 주의가 완전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보내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보내세요. 또 제가 아주 현실적인 말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사업을 앞으로 부흥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주위가 불완전해. 쉽게 말하면 주위에 보니까는 요거 까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주위에 기도해 주는 사람이 적어.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주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지갑의 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축복을 줘야 될 텐데 보니까 그 주위가 너무 엉성해. 그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그분이 그 교회, 그분이 나가는 교회 보니까는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집사님부터 그 온 구역장부터 성도들이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구역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내가 물질의 축복을 줘도 얼마든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잘 고안해서 보존되겠다고 할 때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한다고 하는 게 벌써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카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보내주셨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다음부터 움직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가 이 똑같은 면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성장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도 많이 달렸어요. 저에게도 달렸다 그러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달렸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서 있는 이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는 게 달려 있어요. 벌써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 기도에 백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일으켜줘야지 백합이 없는 속에서 혼자만 빠뜩 이렇게 놨다가 넘어질 때는 이게 엄청나게 넘어질 수 있는 가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파트너를 주는 게 또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조심성 있게 움직여요. 그냥 이것을 제가 요즘 출애굽기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모저모 그 주석을 많이 보는데 그거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사용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가장 쓸 수가 있을 때에 사용한 것이 모세인데 그게 언젠가 80살 넘은 데면이었어요. 그 전에도 쓸 수가 있었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쓰면은 모세가 너무나 혼자 자기 혈기 속에서 움직일까봐 모세를 사랑하는 면으로서 80세까지 기다려 주신 거라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요 순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벌써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순간을 넘어갈 수가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고기를 활짝 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가정과 이런 것을 하면서 여기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 있는 것이고 이 집은 곧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시되어 있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는 곧 집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터.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집이라 그랬고 이 집인데 어떤 집이냐?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천천히 봐주세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제가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집은 지금 이 교회가 우리 믿음교회가 이 집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자,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그랬어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예수 이름이 그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터요 기둥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터를 닦을 때는 왜 터를 닦습니까? 완전한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아놓고, 기둥을 세울 때는 왜 기둥을 세웁니까? 거기에다가 벽을 싸고 붙이기 위해서 기둥을 쌓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터만 닦아놓는 사람이 없고 기둥만 세워놓는 사람이 없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조금 빼놓고 이 세상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터를 닦을 때에 터만 닦아놓고 10년간 있는 사람 없어요. 벌써 터를 닦으면은 어떤 빈터에 불도저가 와서 싹 깎아놓고 거기다가 파운데이션, 거기다가 이렇게 그 세멘트로 털을 딱 깎아놓으면 오냐, 여기는 쇼핑센터가 올라가는구나. 그리고 한 1년 후 보면 아주 멋있는 쇼핑센터가 올라가요. 또 새로 짓는 집을 보세요. 이렇게 새로 탁 척척 이렇게 새를 이렇게 탁 이렇게 몇 쪽을 이렇게 해놓더니 얼마 있더니 이게 아주 멋있는 집이 탁 뜨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둥이에요, 기둥. 뼈.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터요 기둥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을 완성하는 집을 지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터로서 끝나는 것이 없고 기둥으로서만 끝나는 게 없어요. 그것을 벌써 기둥을 재울 때는 거기다가 집을 짓기 위해서 기둥을 쌓는 거고, 터를 닦는 거는 거기다가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집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진리의 터요 기둥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여기다가 커다란 자기의 있을 수 있는 무엇이든 집을 짓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둥과 터의 역할을 잘 해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기둥이 이렇게 돼보라고요. 여기다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짓지. 터가 완전치를 못해가지고 우글쭈글한데 그게 지을 수가 있습니까? 못 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둥이요 터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번에 재직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중공에 거기 100만 불짜리 신학교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약 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목사님 둘로서만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신학교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복음을 바로 가르치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거기다 집을 지어야 할 텐데 지금 완전한 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터가 아직까지 없어요. 완전한 기둥이 없으니까 어떤 교회가 그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거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뭔가 하는,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이 디모데시오, 당신은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잘 깨달으시오. 그것은 뭔가 하면 곧 당신은 집인데,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에 당신의 어떤 역할인가 하면 터와 기둥의 역할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얼마든지 살을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 비유가 구약에도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으신 분은 알지만은
넥본 커넥티드 투뭐 본 이렇게 가지고 그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 뼈만 잔뜩한데 거기 가 가지고 에스겔에게 물어봤죠. 내가 이 뼈가 살아날 것 같으냐?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능합니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뼈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그것부터 살이 붙기 시작해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뼈라는 게 뭡니까? 기둥 안에 뼈에 살만 붙으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뼈에 살만 붙어가지고 거기서 입김만 불어넣으면 그게 사람이 돼요.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뼈의 역할이나 마찬가지예요. 기둥의 역할이에요. 기둥의 역할. 우리 기둥만 바로 서고 터만 하면은 여기다가 얼마든지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잘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아주 63 건물이라든가 아주 고층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왜 못 지었어요? 옛날에는 왜 우리 한국에다 고층 건물을 못 지었습니까? 그때는 기둥을 확실한 기둥을 세울 그 능력이 없었다고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든지 파운데이션, 기초도 잘할 수도 있고 기둥도 잘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국에 얼마든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지. 그 기둥하고 바탕과 파운데이션과 이 바탕과 터와 기둥만 잘 놓을 자신만 있으면 그다음부터 몇백 층이라도 지을 수가 있거든. 붙이기만 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그래 오늘날에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것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를 쌓기 위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교회 성도들이 우리 제자 훈련과 재직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 기둥의 역할만 잘하고 이 터의 역할만 잘해보시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붙여주세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기둥과 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여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왜 여기다가 집으로 끝나지 않고 왜 여기다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여기 기록한 대로 그렇죠? 제 1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둥과 터를 닦는 원인은 그랬죠? 답은 뭐라고 써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하여. 이게 철자법 다 맞았죠? 또 틀렸어요? 그럼 아시면 됐네. 그래서 여기에 기둥과 터를 닦는 원인은 집을 짓기 위하여 평안도 사람이 됐네. 그래서 절대로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과 터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교회는 자 이제 교회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이크리시아라고 했는데 이 뜻은 out 하고 콜이라 이 말이에요. 나와서 모인다 이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 뜻, 교회의 참 뜻은 그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나와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이제 그리고를 하면 에클리시아라고 이렇게 에클리시아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게 건물이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이 교회라고 하는 뜻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가지고 교회를 말합니다. 이 이끄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말하면 익스라 이 말이에요. 익스라고 하는 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이 말 아닙니까? 우리 극장 같은 데 보면 거기다 exit 그게 써 있잖아요. 출구 나가는 길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X 플러스 크리시아예요. 이거는 모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다운 교회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와서 모이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크리시아. 그래서 여기의 뜻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와서 모인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아무하무 계시오 당신이 나오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려가지고 나와서 나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요 말이 간단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큰 진리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끌어내어 모이게 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 나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사람이에요. 빰빠라빰빠 나오시오 해서 나온 사람이지 놀라 나왔다가 들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큰 차가 있어요. 이크리시아 불렀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불렀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것이 아이고 오늘 금요일 날이니까 성경 공부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왜 오늘날에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왜 교회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성서적으로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이거는 잘해요. 모이기는 잘하는데 불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목적이 없어. 목적이 뚜렷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 10층 집시다. 아니에요. 2층 지어야 돼. 2층. 우리 교회 이번에 카페 달 때 뻐근 거 합시다. 아니 뻘건 거 싫어 이건. 그래가지고 싸워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잘 아는 미국 교회는 교회를 다 지어놓고 커튼 때문에 커튼 색깔을 어느 색깔 하는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졌다고요. 그 미국 교회 그런 교회 있어요. 한 부인의 회장은 이걸 갖다가 오렌지 색깔 하자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블루 색깔이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싸우다가 자 그러면 모이기는 모였는데 불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불림을 받은 사람하고 막 끼어가지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틀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가지고 교회 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각 집에서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인데 각 집에서 조용히 자고 있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나팔을 불러서 닫따라닫다 내 이름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나오시오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닫따라닫다 여기에 모이십시오 그래가지고 여기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불림을 받지도 않은 사람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뭐해 그 동네에서 뭐해 하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이 불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게 교회가 엉성하게 시작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가 운영이 잘 되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가 헌금이 많이 와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불림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무조건 끌어다가 거기다 일을 시키자고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보는 거 이건 내 교회가 아니야 너희끼리 해먹어 이런 교회가 되는 교회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불려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따로 모인 것이 교회인데 불림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제 기분에 잔뜩 모여가지고 나는 이거 줬어 나는 저거 줬어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우리는 장로교식으로 합시다 이 사람 우리 감리교식으로 합시다 아니야 우리 세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러다가 보니까는 목사님은 정신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 말을 듣자니까 또 이게 문제 있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께서 쓸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참 뜻은 첫째로 불려 나왔다고 하는 게 있다고요. 이게 X라는 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선 세상에서 나옴을 받은 사람들이 따로 모인 것이 교회. 그게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교회는 나와서 모인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왔다고 하는 말에 아주 중점을 줘야 돼요. 나와서 모인 곳. 옆에다 이크리시아라고 영어를 하고 out 하고 called. out called. 나온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모여든 곳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오늘날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난하게 순조로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배에 타가지고 움직이지. 아직까지 정말 구원의 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뭘 해보려고 하면 그게 이제 엉망이 돼간다고요. 뜻이 확실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 여기에 제가 이번에 그렇게 썼죠. 하나님이 불러서 끌어내어 모이게 하였다. 요는 제가 여기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끌어내어 모이게 하였다.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3번 이제 간단히 끝나겠습니다. 3번에 교회의 시작은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시작이 물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42절과 47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우리 이걸 다 보고 만듭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지금 여기가 제일 처음 교회의 시작이에요. 물론 성령 사도행전 2장 성령 체험을 할 때부터 교회 시작이지만 그 열매가 맺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
190페이지입니다. 우리 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교동문식으로 한번 읽읍시다. 제가 4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2절 읽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어주세요. 그 말을 받던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진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것이 교회에 나타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렀잖아요. 성령이 부르는 일을 했으니까는 사도행전 2장 1절에 벌써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부른 사람들이 모이니까는 어떠한 역사가 나는가 하면 여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난 거예요. 자, 우리 그걸 갖다가 하나씩 보겠어요.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 이게 표면적으로 나타난 교회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내적으로 나타난 건 벌써 사도행전 2장 1절, 2절, 3절에 다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입니다. 첫째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40절과 41절 사이겠죠. 세례를 받고 여기에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을 말합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일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저 호수물로 사락 해버리고 다 구원시키지. 근데 세례는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세례는 내가 세상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지 그 위에는 아무런 큰 뜻이 없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고, 첫째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부터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이 표면적으로 내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로 이 세상에 선포했습니다. 그걸 첫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가 교인이라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놀아다니고 술 먹으러 다닐 때는 교회 목사님 만날까봐 또 내가 그 장로의 아들이고 권사의 아들인데 괜히 주일학교도 가르칠 텐데 괜히 누가 보면 뭐 할까봐 예수 믿는다는 걸 안 가르치고 또 뭐 먹을 때도 또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또 술 못 먹을까봐 그냥 탁탁탁 하고 싹 하고 세례 받은 자는 그런 게 아니라 세례 받았다는 건 뭔가 하면 세상에 딱 해가지고 나 예수 믿어. 여러분은 세례는 숨어서 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 그런 분이 지금 내가 지금 세례를 받긴 받아야 할 텐데 내가 아직까지 받지를 못했는데 나 몰래 목사님만 알고 좀 어떻게 해서 세례 좀 주시오. 뭐 그렇게도 줘도 돼요. 그렇지만 이 세례의 참 뜻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공식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 어떤 그 미국 교회에서는 세례할 때 그걸 텔레비전 중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 잘 보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 팍 하고 탁 나올 때 몇백만 명이 보는 그 텔레비전 앞에 얼굴 딱 비인다고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맞지? 이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랬어? 예. 또 그 다음 사람 팍